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통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 통일 앞에 다시 통일, 재통일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재통일은 뭐냐?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더 좀 깊이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계속 반복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시 오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원고를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볼게요. 자,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1절에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범위하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기쁜 뜻이 있대요. 기뻐하시는 뜻이. 그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대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데,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전해주는 대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야 할 그 자리를 가지 못하면 대사를 보내지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대사로 사도된 바울이래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어디에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교회론을 써서 보내고 있는데, 성도 또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했대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은 신실한 자라 이렇게 하고, 또 성도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죄와 사망에서 죄 없는 곳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분리시켜 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리된 자의 마음에는 감격이 넘쳐 흘러요. 감격이 넘쳐 흐르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찬송하느냐면 하나님 곧이 뭐예요? 입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를 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또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동사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 이것을 주셨는데 언제? 곧 이것을 준 것은 이 신령한 복을 준 것은 곧 창세전에 이미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있대요.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 안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너와 나를 택하사 이 소리예요. 나와 너희 교회와 택해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그 앞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가 없다라고 예수의 의를 입혀서 죄가 없다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이런 계획이 택하셨다라는 거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깊은 뜻 너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예정했대요. 예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다라는 건 친아들은 예수 한 분인데 우리는 양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패밀리 함께 산다, 거하다, 거처가 되다 그랬지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와 나는 뗄 수 없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 왜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무엇을 거저줘요? 예, 구속에 대한 선물, 죄사함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게 받은 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크다 이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있으니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과 의롭담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이미 갚아버렸어. 그래서 곧 입구로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죠. 성도와 신실한 자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이들은 죽은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모든 깨달은 것이 뭐냐?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총명, 감정의 통찰력을 주셔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이 뭐였어요? 비밀을 죄사함인데, 이 비밀, 아버지의 뜻, 이 비밀이 죄사함인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열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알게 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비밀로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죠.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지요? 또 모든 만물, 피조 세계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인데, 원어로는 재통일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 원래대로 회복.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그 원래 원본대로 회복한대요. 새하늘 새 땅을 다시 회복한대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계획했던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누가 일해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뭐예요? 이미 전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대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뭡니까? 상속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속자면 어떤 상속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상속을 받았나요? 천국의 상속을 받았지요. 이 엄청난 천국의 상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 12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재통일시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래요. 처음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창세 전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겠지. 원대한 목적입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믿고로 너희의 구속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자,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나요? 살려놓아야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지요? 내가 믿고 싶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의 조건 속에 믿어지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거예요. 그의 구원자심을 알게 한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꽉 도장을 찍었대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보증이 된 자래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보증한대요. 보증서 있어야 이것이 내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방할 수가 없지요. 그 얻으신 거에 뭐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지요. 속량,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대요.
속량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치러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자, 성자가 일하신 것이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가 일하셨다면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이 일하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1절에서 몇 절까지? 6절까지는 성부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고 원고를 나가다 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원고 봅시다. 자, 주제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11절 보면 11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을 여기에는 부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모든 일을 요 앞에다가 또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적으로. 자,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그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자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뜻을 따라. 어떻게 하세요? 이 계획 속에,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어요. 자,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입고로 너희 구속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이것은 자, 하나님의 여기 좀 다시 할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11절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나오지요. 자, 쉽게 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유대인들의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미리 예정하셨대요. 그것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상속이죠.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도,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1절 말씀도 그렇고 13절 말씀도 그렇고 뭐예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또한 재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비밀을 알리셨죠.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 곧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과 우주 전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킨다. 창세기 1장
원본대로 다시 통일시킨다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 계획은 재통일, 새로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깨어진 조화의 회복임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해주죠. 말하고 있죠.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시 통일하게 하심이라. 재통일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어 가지는 상세한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고 나서 11절에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시적 부분적으로 실행하여 보여주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장엄하고 또 범우주적인 계획, 곧 모든 영역과 모든 국면에서 조화를 회복하려는 계획에 대해 최상의 예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업이 되었어요. 12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전부터 바랬대요. 창조 전부터. 그렇게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누구인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너희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죠.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죠. 우리는 오늘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칭하는 것은. 그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소망하고 이방인들이 또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 One new man.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끼워 넣었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너희와 저희 제자들 말할 때 이야기했던 저희는 세상이고 근데 이방인이 우리 너희 이렇게 나왔죠. 그걸 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통일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에 아주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 굳이 우리 너희를 갈라서 표현하고 있었지요. 너희와 우리가 딴판이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니까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대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받은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더 정확하게 그 주제의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소원하지도 않았던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는 재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증이라는 것이 뭐냐?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다라는 거 뭐냐면 무시했다란 말이에요.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 에베소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의 일부가 되는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점을 주목시켜주고 있었죠. 자, 이것은 에베소의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전체의 대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깊은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헐어지고 뭐가 막혔어요? 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올 수도 없는 이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었어요. 누가 헐었어요? 십자가로 예수가 헐었지요. 그 안에서 재통일이 된다는 것이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에. 구원이란 뭐냐? 분열과 갈라짐과 혼돈, 질서, 이 속에서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분열된 이곳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질서와 화합과 조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이며 구원의 이야기, 즉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풍요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의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져요. 혼돈되죠. 그것이 오순절날 15개국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난 곳 언어의 복음을 듣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그런 저주의 그런 저주 앞에 성령이 임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어마하신 거지요. 어마하신 거예요. 기적과 방법이 임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딴 나라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이라는 거죠. 딴 나라 말을 하는데 내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며 그것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교회는 이제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민족적인 개념들, 어떻게? 그 개념들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은 오직 아브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씨앗, 약속의 씨앗,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앗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지칭하는 상징이죠. 더 이상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학식적인 것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새 나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 새 시대가 열립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립니다. 없어지죠. 하나님은 그 위대한 10절의 목적을 위해 잠시 동안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이죠. 교회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잠시 택해서 도구로 모델로 쓰셨던 것이지요. 이제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자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직도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선민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잠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담이 어떻게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막혀 있었던 담이 없어지고 재통일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요. 교회란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쑥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교회라는 무리를 부르셨고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식구, 내 자녀, 내가 잘 살고 보여야 되고 남이야 어쨌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가 살아간 모습들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없는 자를 함께 나누며 함께 가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만 먼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걸 알게 되었냐?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앞장서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한 몸이 아니라 내가 너이고 네가 나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천국인데 오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해처럼 무덤과도 흡사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통일시키고 조화시키고 가는 그 길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시키며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자가 신자예요.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10만 있으면, 아니요? 5만, 아니요? 2만 있어도, 아니요? 1-2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희미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들은 그것을 못 봐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쫓아내 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신성 모독한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에게도 이리 가운데 던져 놓았대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지체들은 역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즉 교회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내가 먼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2절에 우리 유대인입니다. 13절에 너희 이방입니다. 비로소 14절에 다 함께 통일이 바로 즉 우리가라로 이렇게 하나로 재통일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든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우리입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 나를 죽여서 살려야 하는 지체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자, 우리가 받은 상속에 교회가 세상에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면 세상의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중생 거듭남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아니 거듭남도 없이 자기가 죽지도 안 했는데 세상의 난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No. 그건 아주 모순이에요. 나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내라. 예수님 뭐라 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기업이 되었다. 할당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상속을 받았다. 특권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가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죠. 수동태예요. 누가 해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선물을 받아 믿기만 하면 된 거예요. 14절, 교회가 기업, 분깃 받은 자가 이렇게 되었다면 성령이 보증이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도 그리고 너희도 같은 분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기업과 상속을 얻은 자,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즉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이 합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기업의 상속을 받고 후사일 뿐 아니라 예수와 같은 후사가 되어 바로 놀라운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예수의 공동상속자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부르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고난은 받기 싫어해요. 고난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이고 엄청난 상속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 세 사람들만이 거하게 되는 새하늘 새 땅, 우리 것으로 온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가진 게 있냐 없냐, 그런 거 없습니다. 돈, 지위, 전쟁? 없지요.
통일되고 조화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내가 너고 너가 난처럼 나라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 그 상속만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 잠깐의 그 고통? 잠깐의 무시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일. 그래서 그들은 위의 것이나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이제 너희 구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통일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그 분깃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 기업만을 바라며 가는 자들이므로 이 땅의 것으로 경쟁, 다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우리는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량을 베풀어 주면서 다독여 주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아주 요즘 너무 많이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우리 조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모,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 다 하나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다 왜 이렇게 외롭지? 이랬는데 고모네 집 와보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야. 고모부가 너무 사랑해준다고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꼈대. 어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막 뽀뽀해주고 막 그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걔가 행복하니까 내가 이게 하나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어떤 곳에선 가능할 수가 없다. 아주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닥칠 것이라면 무조건 남의 핑계를 대지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조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 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식하면서 살아야지. 왜 썩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어? 오늘도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에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누는가? 분명 어떤 죄를 지은 것을 근거로 심판 기준을 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지요. 우리는 단순히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땅에 맛보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교회래요.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 과부, 그런 것이죠. 내 옆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야 천국 갈 수 있는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제대로 거듭난 자들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체들을 섬길 때 성전 건축하고 있다고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말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내 작은 지체들을 섬겨주는 것. 섬겨주는 것이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야, 단지.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요. 올라가지고. 귀로 듣고 보고 신자가 된 자들은 그 행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탈만 쓴 것이죠. 자, 4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에 분명히 희생이 따르지요. 천국은 바로 나를 위해 남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목숨을 주는 예수 안에 연합된 예수 같은 자 모여 사는 곳이 즉 천국이기에 우리는 인생을 통해 희생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통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놓은 자들이래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갈 것이다? 아니요. 이미 옮겨놨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옮겨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완성된 그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재통일을 시켜놓고 어떻게 했어요? 만물과 천사들 다스리고 계시고 만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 너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옮겨진 자로서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함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다들 무엇에 대하여 전파하다 갔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자, 예수님이 바로 내 뒤에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니까. 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재통일된 나라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를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신이 죽으면서 남을 높이는가?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주지? 이렇게 걱정과 고통스러우며 새벽 기도하는 것이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내가 죽여 남을 세우는 나라를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제는 다른 지체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뜻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 보여라. 이 이야기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모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자,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천국을 이렇게 실현해 보고 그 지체들을 위해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